무기력한 자리에 서지만 진정한 다윗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미 여론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쏠렸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자리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왕이 이미 여론, 즉 백성을 잃어버렸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똑같은 말이 앞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과 동시에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압살롬은 오랜 시간 준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도록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도록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삶의 자리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지는 이런 자리들을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떤 것보다 더 쓰라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목동일 때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냥 양 몇 마리 잃어버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모든 것에서 떨어지는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 선명하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벳메르하게 처하게 됩니다. 왕궁을 떠나서 벳메르하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장 외곽, 먼 데 있는 집, 끝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왕궁과 광야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궁의 생활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로 가야 하며 인생의 익숙했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이 준 어떤 자리들이 다 걷어지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속살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돈이, 환경이 준 어떤 것도 나를 덮거나 채울 수 없는 자리에 그 길을 나설 때에 정말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무슨 간음을 하고 무슨 또 그 가운데 속고 또 그 가운데 속고 하는 너무나 답답한 다윗을 만났다면 오히려 쫓겨나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 짓는 다윗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리들을 세워가는 다윗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니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의 의사결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왕궁을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이 가져다 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어떤 돈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자리는 그 모든 것이 다 걷어진 자리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 것은 벳메르학 광야로 나아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피신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아름다운 말씀을 마치고 기드론을 건너 올라가시니라라고 한 그 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지금 쫓겨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음의 정수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나는 다 빼앗겼어요. 난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진짜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자리, 내 인생의 밑바닥 같은 그 자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당신은 아무것도 없네요, 망했네요, 너무 힘들겠어요 하는 그 자리를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슨 말이야, 이때야말로 다윗이 다윗 되는 때야.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때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그렇게 세상 여론에 의하여 짓밟힐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에 의하여 망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황급하게 빠져나갑니다.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는 압살롬의 이 힘에 의하여 금방 포위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빨리 자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성이 다 무너져, 그 말 그대로 칼날로 이 성이 다 무너질.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이에요. 무엇보다 자기가 나가지 않으면 백성이 죽어요. 이건 진짜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을 살리려면 빨리 내가 빠져나가서 포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는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말하면 압살롬의 힘이 대단하죠. 압살롬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헤브론에서 200명 데려가가지고 왕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나오니까 정말 세상의 힘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무섭습니다. 이 자연의 힘이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서, 한번 그런 파도나 그런 지진이나 그런 어떤 눈사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게 자연의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냥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힘이 그의 삶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기울어졌고 그는 이미 왕권을, 그리고 수도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체면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민낯이 다 드러나요. 도망가면서 그곳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죠.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왕이 나갈 때 그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왜 뒀냐면 왕궁을 지키게 하려고. 야, 정말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맞이해라 이거죠. 다윗 안에 뿌리 뽑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뽑히기를 원합니다. 왕은 후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왕에게 금해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블레셋에서 후궁 데려오고 모압에서 후궁 데려오고 암몬에서 후궁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딱 여기 나오잖아요. 10명을 두어서 왕궁을, 아니 이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 여인들이 압살롬에게 이용당하여서 정말 고통을 겪는 아픔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돼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뼈저리게 다시 한번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망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망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주님께 넘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파도 주님과 아파야지 세상에 뭔가 남겨둔 것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행동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다윗의 가정이 이와 같은 엮이는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 아픔 속에서 그 민낯까지 다 드러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무기력한 자리, 이 쓰나미같이 몰려온 압살롬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진짜 다윗처럼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뭔가 무기력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다 좋은 일도 있지만 무기력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족인데, 친척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 아니면 몸에 아니면 그 허리에 뭐 질병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그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처럼 힘을 다 가지는 그런 강함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인정, 그런 사랑, 그런 위로, 그런 격려, 그런 힘 없어도 삽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육체도 썩어지고요, 사람도 사라지고요, 내가 쌓아놓은 것도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한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는 그래도 이것도 더 있으면 좋고 저것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안 통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니? 네가 무기력한 그 자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 되어질 수 있니? 예, 주님,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남겨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600명의 용사예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의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벳메르하 그 마지막 경계까지 다 도망갔는데 딱 보니까 60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땅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최측근으로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요, 걔들 거 다 우리 옆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만 있잖아요. 하나님 다 옆에. 아니, 어떻게 가드 사람이 여기 와 있죠? 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 옛날에 그 아기스 왕 그 가드 앞에서 침 흘리면서 살려고 그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때 아마 좀 이렇게 친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등장한 걸 보니까 최근에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유대법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이 있지만 분명한 건 별동대예요. 특공대가 여기 600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진짜 못한다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단이 준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도 연약해서 죄도 짓고, 나도 연약해서 아프고, 나도 무기력하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뭘까요? 온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도망가는 그 시간, 아무것도 없이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나다워지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야. 저는 이 장면이 비극이면서도 이 장면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 내가 다윗의 이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일으킬 거고, 너의 그 길을 통하여 내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거야.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내가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사람만 되어져서 살아가도 괜찮은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